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했던 일로 일약 유명해진 사람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0장 4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쳤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41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줄 안다면,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냥 들어가면 되지. 무슨 정탐을 해서, 분명히 정탐을 하면 부정적으로 보고할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럴 줄 알면서도 안악자손인 자이언트들이 있는 그런 곳에 왜 들어가게 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것은 아마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지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경책은요, 비싼 성경책은 뒤에 보면 가나안 지도 그래가지고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를 우리가 보니까 쉽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 성읍이 있는지, 어디에 강이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싸움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발 한 발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취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무려 며칠이나 있었죠? 그 안에 40일 동안 있습니다. 40일. 40일을 샅샅이 뒤져서 지도를 그린 것 같아요. 지금도 지도는 참 중요합니다. 정탐이나 정찰에 아주 지도는 중요합니다. 구글에도 안 나오는 지도도 있고 또 우리 지도책에 안 나오는 지도도 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 그 6.1 전쟁을 6일 동안, 그러니까 6-day war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과 싸워서 단번에 이겼던 싸움. 굉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나이 반도 안에 그 모래 사막 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군이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탱크가 가야 되는데 탱크가 가려면 모래밭은 갈 수가 없어요. 모래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군인들은 이 땅에 절대로 탱크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찰을 해서 모래 중에도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걸 지도로 그려서 그들이 공격을 하는데 삽시간에 탱크로 육군으로 밀어붙이니까 이집트 군대가 도망을 가는데 신발도 없이 트럭도 없이 차도 없이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그 땅을 몰랐다면 절대로 그런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전쟁이죠. 마찬가지로 12명의 정탐꾼이 했던 일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2명의 아주 믿음의 리더 2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 후에 무대 조명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고 역사 뒤로 사라진 사람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엔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다가 45년, 무려 45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호수아만 두각이 나타나고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갈렙은 뒤쳐졌을까? 우리가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단지 추정만 하는 건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인정했을 수도 있고 여호수아가 인물감이라고 신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아말렉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싸웠던 아말렉과의 싸움의 그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룬 장군이 여호수아여서 아마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서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다시 진으로 들어올 때 여호수아는 계속 기도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는데 어떤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고 표현하냐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더라. 그러니까 어떤 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핏값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은 똑같이 공을 세웠는데 한 번 공을 세운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 공은 굉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거리고 뭐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만들어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았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에 비교해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그게 갈렙의 역할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원래 애플이라는 회사는 스티브 잡스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과 같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애들도 다 알아요. 아이폰 하면은 스티브 잡스니까. 근데 스티브 워즈니악이 같이 창설을 해서 결정적인 일들을 공로를 일으켰다는 건 사람들이 몰라요. 스티브 워즈니악이 없었으면 애플이 끝까지 처음부터 스타트할 수 없었다. 물론 그도 부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는 아직 생존해 있는데 스티브 잡스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한때는 믿음도 있었고 무언가 쓰임도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잊혀진 존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사람으로서의 갈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십시오. 9절.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유일한 이유는 그때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을 알았어요. 나는 이 이유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잊혀졌다고 느껴질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삶에 무력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삶을 여전히 강건케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11절에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있으면 평지를 달라고 그러지 산지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믿음의 차이점은 뭐냐면, 욕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가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믿음이 우리 삶의 장기적인 유효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을 땅에 심으면 나중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믿음에는 장기적인 유효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효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장 나는 뭘 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는 쓸모가 없는가 봐. 나는 여기서 끝인가 봐. 그러나 믿음의 유효 기간은 깁니다. 아주 깁니다. 네 믿은 대로 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줄 때는 예수님이 즉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은 메가톤급이다라고 표현할 때 귀신 들린 딸이 당장에 취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24년 후에야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45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한 그 믿음은 수백 년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씨앗과 같아서 그 약속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은 하찮은 것하고 바꿔버립니다. 우리 말에 엿바꿔 먹는다. 하다가 그냥 안 되면 치우지 마.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가 봐.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딪히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알라스카를 가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불과 720만 불에 러시아에서 샀습니다. 사자마자 수달이라는 그 바다 동물의 모피를 3년 동안 팔아서 720만 불을 다 갖고, 그리고 사자마자 땅에서 금덩어리 땅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원유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땡 잡았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얼마나 러시아 대통령이 화가 났으면 그 땅을 팔았던 그 수상을 부관참시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가지고 한 번 더 죽였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알래스카에서 미사일 기지가 러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데는 알래스카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유예기간은 길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다음 세대에, 내 다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설마 45년 전에 쌩쌩하던 게 지금도 쌩쌩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좀 갈렙이 객기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이 허세가 아니냐. 남자가 나이 들면 뭐 내가 옛날보다 근육이 더 많아지고 그건 객기죠. 그러나 지금 갈렙이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가 요청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소박한 것을 요청해요. 소박한.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평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지를 달라. 큰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한 땅, 남들은 싫어하는 땅, 가기 싫은 땅, 자이언트들이 있는 땅. 그런데 더 많은 거 달라고, 더 많은 공로, 알짜배기 땅, 비싼 땅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족하다. enough. 그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갈렙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은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땅이니까. 이것이 믿음을 보화처럼 간직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취한 게 뭐냐면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어요. 그런데 그 칼로 목을 자른 뒤에 다윗이 그 칼을 이상하게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칼을 거두어 두었는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다가 이 제사장에 있는 곳에 피신했을 때 당신에게 검이 있느냐? 다윗이 물어봤더니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만한 게 또 없다. 이만한 게 없다. enough. 골리앗의 검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검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검이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만한 인물이 없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생각에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면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서 옛날 사람은 생각도 안 날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세계는 45년이 지나도 갈렙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의 인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기억이 되고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 한 번 믿음이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죠?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발달하면 더 나은 인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년 지나는 세월에 갈렙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를 갔는데 교단 총회만 가면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안수 기도를 쉬는 시간마다 해주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쉬는 시간만 되면 나와서 하모니카 부는 분이 있어요. 찬양을 불러요. 화요일 날은 모든 목사님들이 센시티브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사무총회, 1년 총회를 그날 하는데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모릅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막 안수하고 어떤 분은 하모니카 부르고 찬양하고 그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요번에 가봤더니 그 두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셨느냐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대요. 아주 날카롭고 목사들의 마음이 사나워질 수 있는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수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만날 수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끈, 은혜의 끈은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더 세련되고 세상의 발전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유산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사라져요.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끝만은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은 책에 한 권 없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긍지와 근면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분이 떠난 지 오래가 됐는데 그분은 근검, 근면, 절약, 믿음, 헌신, 충성, 절제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딱 입소를 하면 그 안에서 지키기 위한 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약을 짤 때 0.5cm 이상 짜지 말아요. 치약을 0.5cm는 뭐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약, 근면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도박에 빠졌거나 알코올 중독자거나 삶의 어떤 원칙이나 절제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달라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과거의 믿음의 거인들인데 벌써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고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책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남긴 그 믿음의 유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띠가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갈렙을 기억해내야 다음 세대에도 갈렙 같은 사람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요, 참 교단 총회를 가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회의 때는 뭐 하열 하루만은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 외에는 얼마나 좋은지 한 분 한 분 목사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총회를 가면 그냥 자동으로 힐링이 돼요. 힐링. 새벽 1시까지 만나니까 잠을 자야 돼. 뭐 껌껌해서야 잠을 자죠. 밤 11시 반이 돼도 해가 안 지는 그 알라스카에서.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겨우 한국 사람 몇백 명 되는 소도시에 거기서 올 때는 어깨가 처져가지고 외로움에 짓눌린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러다가 치유가 돼가지고 갈 때는 뭐 전부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총회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젊은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 그런데도 좋아요. 갈렙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였는데 여전히 건장했던 것은 그와 같은 인물을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갈렙의 건강의 축복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보고 배울 수 있다. 여러분도 장수하시기를 소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장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과 같은 스승을 필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동양에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학을 보면 장애,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건 신의 뜻이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고쳐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그게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인간의 가치라는 건 그냥 그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여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막내였는데 막내라고 해서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가장 작은 집파, 가장 작은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걱정들은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너에게 입을 주고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다시 말하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을 잘하고 못하고 나이가 들고 적고 모세처럼 과거에 살인의 경험이 있고 다윗처럼 과거에 죄악의 경험이 있고 이런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 연약함 이런 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 교회는 열 몇 명, 많으면 20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목사님 사례비도 드릴 수 없고 비행기 표도 못 끊어드리고 대신에 오면 잠잘 가고 먹는 거는 해줄게요. 그러니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라면 내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갈렙이 몇 살이에요? 갈렙은 85세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 힘이 40대하고 똑같대요. 근데 그거는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볼링밖에 없어가지고 볼링을 하는데 20분 목사님이 볼링을 치는데 조를 뽑았는데 우리 조에 유일하게 70대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다 우리 조에 들어갔어요. 제가 볼링을 치는데 첫 판에 제가 점수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두 분 때문에 꽁치했어요. 한 분은 처음 공 잡아보는 분이고 한 분은 왕년에 잘했는데 공이 손에 안 맞다고 경기 끝날 때까지 공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니 밥 내기를 했는데 누가 밥을 내겠습니까? 내가 밥을 내야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70세가 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젊은 목사들이 같이 볼링을 쳐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런 육신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 믿음이 쇠하지 않았다. 사람은 한참 세월이 지나면 열정도 사라지고 눈도 흐려지고 꿈도 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말합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건강도 주신 것 같아. 내가 비록 노쇠하고 내가 연약해져도 아직 이루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안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지만 축복할 수도 있고 그냥 줘버릴 수도 있고 축복하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네 번째였어요. 축복하면서 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주기 싫은 거 준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예? 저희 딸은 제가 어디 가기만 하면, 저희 집사람 가기만 하면 조심해 조심해, 죽지 마, 뭐 죽기, 맨날 뭘 죽는다고, 비행기 조심해. 근데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안 죽느냐? 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안 죽어, 안 죽어.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축복할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축복할 마음이 생기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을 사용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